화창한 또 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아까 찬양할 때 그 가사가 마음에 너무 새겨지더라고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메마른 그 풀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 단비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구하고 인정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는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시편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나누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좀 사모하면서 예비하신 은혜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 편을 봤죠? 우리가 35편을 봤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쓰여진 시입니다. 시편 35편이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35편 제일 1절에 표제가 뭐라고 쓰여 있죠? 이게 그 원문을 보면은요 1절이에요. 그 표제가 1절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절씩, 우리 한글 성경은 뒤로 밀려 있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1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쓴 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배경하에 지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쓴 시라고 하니까 이런 거를 좀 추론해 볼 수는 있죠. 추측해 볼 수 있죠. 뭐냐면 내용을 보니 추격자에 의해서 좀 쫓기고 있구나. 누가 생각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인데 생명을 위협당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추격자의 손길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고, 배신자의 악행을 고발하는 그 다윗의 마음도 담겨 있고요. 또 공의로운 판결이 내게 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도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 도피할 때 이 시가 지어졌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은 19절부터 봤지만요 1절부터 보잖아요. 그러면 이 35편이 아주 독특한 부분인데,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주 다양하게 아주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1절을 봐보세요. 35편 1절이요. 뭐라고 나오죠?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해요. 3절 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나를 쫓는 자라고 표현하고요. 4절을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 상해하려는 자. 그렇죠?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는 자예요? 7절에서는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여러분 지금 보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어서 그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함정을 파는 자라고. 1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어떤 증인이에요? 불의한 증인이에요.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요? 아니요. 15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기까지 합니까? 불량배예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불량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불량배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을 고소할 거고 괴롭힐 거고, 여러분들을 넘어 걸리게 하려고 저 길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겨놓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섬뜩하지 않습니까? 16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어떤 자예요? 조롱하는 자예요. 조롱하는 자. 옆에 성도님이 그냥 막 조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롱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이게 뭐냐면 뭐 없이 미워하는 자냐면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니까, 우리 뭐냐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고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19절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보고 계십니까? 네. 거짓말로 안 보고 계시죠? 부당하게 20절 거짓말로 모략을 하잖아요. 거짓말로 모략하고. 19절에는 뭐가 나와요? 19절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 이게 직역하면 공연히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옆 성도님을 한번 봐보세요. 사랑의 눈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아니면 그냥 뭐지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까닭 없이. 보세요. 26절에는 뭐가 나와요? 26절에 뭐를 기뻐해요? 나의 재난을. 옆에 성도님에게 집사님 저 감기가 걸렸어요. 병원을 갔더니 암이래요. 우와!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뭐를 기뻐해요? 이런 사람이 어딨어요? 보세요. 마지막에는 심지어 뭐라냐면 뭐해요? 스스로 뽐내는 거. 26절에 끝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무시한다는 뜻이에요. 무시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 이런 성도님이면 어떠시겠어요? 안 놀아요. 아마 지금 예배 못 드리실 거예요. 나가시겠죠. 그렇죠?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이 계속 나를 쫓아다닌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 단골 손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 당해보셨습니까? 어디까지 당해보셨나요? 사람으로 인해서요. 생각만 하면 몸이 아플 지경. 뭐 입원은 말할 것도 없고 생각이 너무 극심하니까 막 그냥 안 흐르던 데서 피가 흐르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옆에 성도님 봐보세요. 인생의 바람을 얼마나 맞으셨는지, 얼굴에 그 자국이 태워 계신 성도님인지. 우리 이런 축복의 말을 좀, 위로의 말을 건넵시다. 당신 옆에 제가 있습니다.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28절밖에 안 되는 시예요. 지금 이 56편이 보면, 35편에 보면요. 28절밖에 안 되는 이 시 속에서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저자는 뭐를 받고 있는 중인 건가요?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도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면 고통이고 잠잘 때도 고통이고 다니는 곳곳마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상황인 거죠. 생명까지 상함을 잊겠다 생각이 되고 있고 내 사는 그 모든 순간이 그저 눈물의 시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에 나오셨지만 고통의 그 눈물의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중이신지, 아니면 그러한 삶의 경험이 있으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아니 떠올리는 것조차 괴로우실 수도 있는 삶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35편의 저자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곳에서 귀한 통찰력을 좀 얻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5편의 저자는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에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누구에게요? 옆 사람이 아닙니다. 가족도 아니고 누군가 어떤 친한 친구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유일한 어떤 그 존재에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유일한 존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35편의 내용을 보면은요, 꼭 문제거리가 있어서 재판장을 찾아간 그러한 느낌으로 지금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나와 그 원수와의 사이에 송사를 좀 판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좀 오해하게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딱 이 말씀 아시죠? 앞에 제가 언급하면 뒤에 한번 해보세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네 원수를 향해 뭐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축복하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어렵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에 진리가 있으니까 원수를 축복하라는데 오늘 이 35편을 1절부터 한번 차분히 읽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이 35편 저자의 모습은요. 마치 원수를 축복하라는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인다고요. 무시하고 오히려 상대를 뭐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네, 저주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웃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여요. 유치하게 쟤 좀 뭐래요? 저한테 이렇게 했다요? 막 이러면서 쟤 좀 혼내주세요. 제 편 들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22절, 23절을 보잖아요. 이게 우리 말씀으로는 개혁 개정판으로는 느낌이 좀 잘 안 와요. 직역을 해놓은 거를 딱 보면 느낌이 팍 오죠. 앞에 화면을 봐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윗께서 보셨으니 여호와시여 가만히 계시지 마시옵소서. 주님 제게서 멀리 가지 마십시오. 제 판결을 위하여 깨시고 일어나십시오. 제 송사를 위하여 어떠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밌는 부분이 가만히 계시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이런 꼴인데 지금 뭐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23절을 보면 더 재밌죠. 뭐 하래요? 그만 좀 잘하는 거예요. 깨서 좀 일어나서 좀 이게 뭐냐면 우리의 지금 개혁 개정에는 떨치고 깨셔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은 제 판결을 위해서 좀 깨시고 일어나서 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버릇없지 않아요?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제 송사를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마치 자기 요구만 들어달라고 징징거리고 떼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오늘 본문이죠. 사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와 참 이제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윗은 어찌하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왕이신 하나님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쭉 생각을 해오면서 기도를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신웅아 한번 잘 생각해 볼래? 다윗이 저러고 있는 너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그 모습을 너 한번 잘 너를 한번 들여다볼래? 그러면서 제 마음에 천천히 묵상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35편은요 하나님을 향한 지금 다윗의 노래죠. 신앙인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태도를 지금 얘기해주고 싶은 대목입니다.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반드시 이런 태도가 있어야 해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 노래는 35편은 시고 노래인데 노래는 곧 무엇과 같은 거냐면 기도와 같은 겁니다. 곡조가 붙은 기도죠. 지금 35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장면과도 똑같은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런 기도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뭐냐면 저자는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갑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합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어도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기도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 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요 문제가 터졌을 때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까 모릅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대답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좀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알죠? 다 알죠? 그런데 한번 옆 성도님에게 물어보시겠어요? 아는 만큼 하세요? 사랑스럽게 얘기해 주세요. 막 이렇게 아는 만큼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으신 것 같았어요. 신홍아, 아는 만큼 하냐? 너 나를 먼저 찾냐? 아니면 가족 먼저 찾냐? 나를 먼저 찾냐? 아니면 계산부터 하고 있냐? 진짜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냐?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향해서 알아보고 있지는 않냐? 제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이 끝날까지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써도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한탄을 해도 한탄을 하는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에 머문 오직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새겨져 있는 그러한 인생이고 싶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자가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요. 상상이 되세요? 장인어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고요. 장인어른이 쫓아와서 죽이는 거예요. 밥 같이 먹자 해놓고 밥 먹는 자리에서 창을 던져서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픈지 물어보고 케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침대를 들고 와서 내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인어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굴에 숨으면 굴에 달려가서 쫓아 죽이려고 해요. 정의의 부대를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요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공격을 당하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영혼과 육신이 정말 곤고함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오해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생명 얻기를 어디서 구하고 있냐? 구원함 얻기를 어디서 구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것을 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청년들 잘 들으라고요. 인생 가운데 젊을 때에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벌려고 혈안이 되지 말라고요. 남자 여자에 미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스펙 하나를 늘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새겨진 그 인생이 어떻게 좌충우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고든 그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해야죠. 그것을 사모해야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비단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니어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내 영혼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 영혼의 생명이 숨쉬냐 숨쉬기 못하냐 이거에 충참해야 문제가 걸려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인생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여성도님에게 좀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청년 시절을 졸업하고 가정을 꾸리는 청년을 만나서 같이 이제 아침에 하루가 바쁜 인생이에요. 애기들을 양육하느라 하루가 바쁜 인생인데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정말 너무 마음이 염려가 돼서 운전 조심해라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가면서 잠깐 1시간 반 만나서 대화하는 동안에 계속 무슨 고백을 하냐면 청년 시절 때 신앙생활로 훈련받은 것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때 훈련받지 않았으면 지금 가정을 포기할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 훈련받지 않았다면 은혜 받지 않았다면 교회도 뛰쳐나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청년 시절에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해주시고 그때는 그게 너무나도 힘들고 때로는 싫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찔렀는데 그 찔은 찔림이 오늘의 자기의 삶을 살게 한다는 그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뭐를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만 나오는 그 청년요 비단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인생에 준비해야 하는 시기를 대명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주님을 만난 인생으로 내 인생에 어떤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한 군사로 주님을 끝까지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릴 수 있는 그리고 인생 걸어갈 때에 외롭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언제든 주 예수여 이름 한번 부를 때 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으로 그러한 복된 인생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처녀들에게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예수를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평강이 성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 바라보십니까? 근심과 낭만과 우울감으로 그저 떨어지는 눈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방법도 찾을 수 없이 그냥 24시간에 흘러가는 대로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 한번 그 이름 부를 때에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달려나가야 되죠.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중요한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23절을 봐보세요. 오늘 23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23절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는 부르짖음이에요. 오늘 제목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한글 성경에서는 23절 제일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원문을 보면 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가 실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23절 제일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읽으면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한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맥락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는 오직 누구뿐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취할 수 있어요. 다른 방법 취할 수 있어요.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요. 이 시편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달려가기로 결심한 그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떼쓰고 쪼르고 고자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이 이 부분에서 점검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먼저 찾아가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머리를 쥐어짜고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믿는 자의 태도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좀 와서, 내게 달려와서 땡깡을 쓰는 거든 때를 쓰는 거든 징징 짜는 거든 내 앞에서 와서 너의 마음을 얘기하라,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기억하세요? 떡 세 덩이를 와서 구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줄 수 없으나 뭐 때문에 주겠다고 얘기해요? 너의 간청함을 때문에 내가 떡을 주겠다. 거기 나오는 간청함이라는 게 뭐냐면 아나데이안 그러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약간 오해될 만한 뉘앙스기는 해요. 이게 뭐냐면 뻔뻔하다라는 뜻이에요. 뻔뻔하다, 그리고 담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왜 그 사람이 떡 달라는 그렇게 뻔뻔하고 담대할 정도로 구하는 거냐면, 여러분, 떡을 구한다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나 죽겠다는 거예요. 나 생명 좀 살려달라,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문 밖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게 뗐습니까? 점잖게 살려달라고 구해요? 아니죠. 너희가 그 본문의 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믿으십니까? 악한 자라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악할지라도가 뭐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아름답게 보이지 않죠. 악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찌 아름답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조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와서 구하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떼를 쓰고 울고 불며 눈물 짜고 콧물 흘리면서 젠틀한 모습이 아니라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에게 온다 해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생명을 구하면 가장 충차리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 만나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할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왔습니다. 물론 너나들이 교회가 개척된 지는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맞죠? 1년 6개월 정도가 되었죠. 그런데 사실 신앙생활을 함께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좀 얘기해 보세요. 올해도 봤네요. 참 오래 보고 지내왔죠. 근데 여러분, 옆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어디까지 이르르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에 서 계십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5년 신앙생활을 했다면 5년짜리답게, 15년 생활을 했다면 15년짜리다운 그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우리 노나들이 교회 청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상 가치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하늘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는, 길에 나앉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주의 청년 세대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은요, 첫사랑의 은혜와 그 감격이 회복되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지난 날에 내려놓아야 할 그 모습이 있다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부림쳐야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루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나들이 교회 전 세대가 정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 그 이름 한 분을 생각할 때 완벽한 마음의 위로가 경험될 수 있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어렵다는 거죠. 탄식하셨다는 거죠. 내가 다시 왔을 때 정말 나에게 기대서 나를 벗삼아 나와 함께 나의 자녀로서 내게 잇대어 살아갈 자가 과연 누구일까?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여신 그 천국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오늘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요, 뭐를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냐면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통제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더냐 이 말입니다. 너가 잡고 너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더냐 이 얘기를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는 삶에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한 주간 주님 바라보셨나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에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셨습니까?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요, 말 그대로 누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는 걸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만. 아멘. 주님만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만이요.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애인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애인이 나를 안 바라보고 내 지갑을 바라봐요. 애인이 생겼어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몸매를 바라봐요. 애인이 생겼는데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스펙을 바라보고 내 배경을 바라봐요. 가정을 바라봐요. 오늘은 뭐 사줄까? 뭐를 뜯어낼까? 뭐를 받아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하면 소름 끼치지 않겠어요? 누구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하면 좋을까요? 나만 있어도. 우리 청년들 그런 애인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 눈에는 나만 좀 있으면 안 되겠냐? 왜 항상 너의 대비책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냐? 왜 나를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냐? 왜 나에게서 자꾸만 뭔가 받아내고 얻어내고 이뤄야 하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냐? 나면 안 되냐 그냥? 나면 안 되냐? 여러분, 다윗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고백한 거에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면 됩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다른 곳을 함께 바라볼 수도 있고 다른 데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힘을 구할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대고 주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이 의지적인 몸부림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문제의 결과 유무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았어요. 아세요? 결과에 마음이 가 있지 않았다고요. 거기에 관심이 가 있지 않았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에 가 있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한 분이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주님만이면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의 표현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이게 뭐냐면은요, 의역하면 당신의 의대로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고백일 수도 있겠지만은요,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완벽한 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본적으로 나의 의는 내세울 수가 없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심판을 내리더라도 내가 불의하다 아니면 의롭다 어떤 심판이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든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심판을 내리더라도 심판의 주관자이신 누구만 내 앞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오해하고 애워싸고 우겨싸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의 한마디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너 왜 그래? 이러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쵸?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옆에 성도님 한번 봐보세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기분 나쁘세요? 좋으세요? 이게 기분이 안 나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 줄 아세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 생명을 자기 생명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잘해야지 라고 하는 그 말 기분 안 나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어떤 말이어도 다윗은 괜찮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의 의대로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뒤집어 얘기할게요. 결과에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거에만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이 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내 삶의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28절처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뭐해요? 그냥 찬송하지 않아요. 어떻게 찬송해요? 이게 지금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시간, 그런 의미. 내게 허락된 모든 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십니까? 제가 뭐를 참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기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안 찾고 힘든 일이 생기면 주님을 원망만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외로우실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내가 너무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 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가 있는데 그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안 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만 나한테 연락해서 원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왜 이따위어야 하냐고, 내 인생 좀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계속 그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늘 그런 자리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회개하게 된 마음입니다. 하나님, 기쁠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과 비전을 나누고 싶은 사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그 그림을 꺼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끝날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먼저 마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어떤 플랜의 계획과 어떤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 그것에 내 마음이 인이 박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하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면 멈출 수 있는 그러한 주님께 붙잡힌 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성도님에게 한번 이렇게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온 삶에 구석구석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 나를 긴장하게 하고 옥죄에 있는 고백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힘든 순간이 많지만 결국은 주님께로 달려나가서 선택하는 것, 주님께 달려나가기로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찬양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 주여,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우리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깊게 묵상하시면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아멘,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이 없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아멘.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네. 그리고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한번 더 고백합시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 오직 나의 마음 당신뿐이니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 오직 나의 마음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 오직 나의 마음 당신뿐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 오직 나의 마음 당신뿐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에 좀 결단하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삶의 수많은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나의 육신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하실 일을 수일 내에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주시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있기를 선택하며 말씀의 자리를 선택하며 주님 앞에 달려와서 예배합니다. 주님, 이것을 선택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겨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눈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겨싸임을 당하며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몰려져 갈 때마다 언제나 나를 응원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포기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두드리심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결단도 몸부림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신뢰합니다.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됨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떠한 일이든 선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종일토록 찬양하는 우리들의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고백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에 위로의 완벽한 주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